새벽 찬양 드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풍성한 추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추석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상 보시며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2,500원 써? 자, 2,500원, 2,500원. 잘 보셨습니까? 보신 영상은요 1980년도 전주 지역 추석 풍경입니다. 아까 나온 시장이 전주 남문시장이고요, 백화점이 전주 코아백화점 영상입니다. 성정마을, 전주 쪽에 성정마을 마을인 것 같은데요. 참 80년도 추석 우리의 기억 속에 풍성함으로 자리 잡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추석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추석 명절이 되면 저희 가정은 친가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함께 모여,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조상을 위해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추석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 할머니께서 가족과 함께 상을 차리심과 동시에 또 다른 상을 차려서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시래 고시래 하시는 것이에요. 어릴 적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특별해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전봇대에 상을 차려두시고 고시래 고시래 하시는지. 할머니는 그렇게 물어본 저에게 이 상은 가난한 손님들을 위한 식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요,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길거리를 지날 때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서 전봇대 앞에 두고
고시래 고시래 하신 것입니다. 후에 이 고시래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설화에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 굶어 죽은 사건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고시내도 먹어라, 고시내도 먹어라 이렇게 외친 것이 이 고시래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추석의 풍요로움 속에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으셨던 우리 조상들의 사랑이 이 고시래의 외침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고시래의 따뜻하고 특별했던 기억, 저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했던 조상들의 이 고시래의 외침이 이번 추석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풍요로운 수확의 시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수확물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밭을 벨 때의 한 못,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못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한 오멜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한 오멜은 마른 곡식의 10분의 1, 다시 말해 2리터의 마른 곡식 혹은 곡식 한 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곡식을 수확할 때 곡식 한 단을 밭에 두었다가 가져오지 말고 또 감람나무의 가실 역시 모두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야 하며 포도원의 포도 역시 따고 남은 것은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토지가 없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겨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시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후에 답이 될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확물 일부를 남기는 이유는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수확물의 일부를 나누라고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확물의 일부를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남기라 명령하시며 너희도 한때 저들과 같은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애굽의 땅을 빼앗긴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래도 전당한 풍싹을 받을 수 없었고 언제나 가난함과 배고픔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스라엘의 편에 서셨고 애굽의 횡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수확할 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이셨으며 그들이 그 땅을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땅을 잃고 종이 되어 배고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땅을 얻고 수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서 너희도 한때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동일한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빈곤을 너희가 가진 풍성함으로 해결해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배고픔과 빈곤의 아픔을 공감하며 내가 가진 풍요로움들을 나누어 그들을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일부를 남긴 것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수확물을 남기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빈곤, 경제적인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 제나블에 보면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가 19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리고 출소했던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년 동안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출소했지만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냉대했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그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잠자리도 먹을 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성당의 밀리에르 신부는 환대하고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밀리에르 신부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욕망에 눈이 번그 장발장은 성당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다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였지만 밀리에르 신부는 그런 장발장을 고소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미제라블 소설에 나온 밀리에르 신부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은을 판 돈은 당신이 정직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일에 쓰겠다고 나에게 약속했던 일을 내 형제인 장발장이여, 당신은 이제 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선에 사는 것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산 것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파멸의 정신에서부터 끌어내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밀리에르 신부가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장발장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은식기뿐만이 아니라 뭘 더 줬습니까? 은촛대와 은쟁반까지도 주었습니다. 극심한 가난함 때문에 빵을 훔칠 수밖에 없고 은촛대를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장발장,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밀리에르 신부는 모든 것을 주었죠. 여기에서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장발장이 선한 마음을 품고 이제는 같은 처지에 놓인 버려진 여인 판틴을 돌보았고 또 그 여인이 죽으면서 낳은 딸 코제트를, 고아이잖아요, 입양해서 자신의 딸로 온전하게 키웁니다.
가난하였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였기에 자기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마저도 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풍요로운 명절에 들려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들, 명절에 생활고로 인해 먹을 것을 훔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가족이 자살하고 홀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 그리고 독거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장발장들이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이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도 한때 영적으로 빈곤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장발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축복해 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마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밀리에르 신부가 말한 것처럼 그를 악에서 선으로 구원해내기 위하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도둑질하는 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장발장을 구원해낼 밀리에르 신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의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장발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나눔과 배려를 통해 죽음과 파멸로 향해 가는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인해 죽음과 파멸로 향해 가는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선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일부를 남기는 것은 오늘 밀리에르 신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파멸의 정신에게서 끌어내 하나님께서 바치는 선한 행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빈곤에 빠진 한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삽니다. 세상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과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 생명의 떡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도 뭡니까? 생명의 떡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시고 우리도 같이 승천하면 좋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남겨졌잖아요. 오늘 말씀에 잘 대입해 보십시오. 남겨진 그 생명의 떡은 누구의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남기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가난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몸과 피를 통한다고 해서 뭐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교회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년 추석 명절이 되면 어려운 이들에게 쌀을 보내고 섬기고 있으며 국내외 해외 선교지에게 고생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 선물과 헌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저들을 살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명의 떡이 이제 교회를 넘어 전주 지역으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떡이 되어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속한 경원동 지역에, 그리고 전주시 온 지역에, 물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 땅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5천 명의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셨을 때 한 아이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5천 명을 먹인 것뿐만이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전 교회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보길도에 목회할 때 신방 이렇게 했는데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겨울이 되면 이 면에서 쌀도 주고 김치도 줘요. 그래서 먹는 데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따뜻한 국이 없어서 찬밥에 김치를 얹어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 라면 한 상자를 사서 교회 입구에 놓았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하루가 지나면 그 라면 한 상자가 2상자가 되고 3상자가 되고, 한 달이 지났더니 40상자가 되고, 또 2달이 지났더니 50상자가 되어서요, 첫해 그 라면을 모아가지고 보길 면에 드렸더니 그 면사무소 사회복지팀에서 보길 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50명을 추려서 라면을 보냈어요. 교회 이름을 붙여서 보냈더니 정말 보길면 모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감사하다고, 그 할머니들이 전화가 와요. 라면 한 상자로 시작했어요. 그 G.O.D 노래도 있잖아요. 촛불 하나 보면 촛불이 하나, 불을 밝힌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모이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11월 맞이하면 교회 입구에
라면 한 상자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건지라 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 생명의 떡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이름을 살기 위해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의 풍요로움 속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는 단지 우리만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응답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며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온전한 전주 신광교회, 믿음으로 빛이 되는 온전한 전주 신광교회 교인의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고시래에 담긴, 그리고 말씀에 담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도 함께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이번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추석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사랑에 응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지키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그들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